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 강의, 책, 그리고 많은 설교들. 말씀을 들을 기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은 넘치는데 신앙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무엇이 성경적인 가르침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지 점점 헷갈리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은 마치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기록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 아멘. 이러한 현상은 시대가 흐를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리는 늘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래서 더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로 진리는 언제나 도전받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목회의 지침서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유대 율법주의, 영지주의적 사상,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사람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 지침서인 편지를 쓴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몸은 더럽다, 결혼하지 말라, 특정 음식은 부정하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4절에서 분명하게 그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 사람의 영적 수준이 매우 낮네. 그 정도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신앙이 어떠한 순간부터 믿음과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급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래서 이 거룩은 어떠한 조건이나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조건을 많이 달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중반 영국 교회는 기적은 신화적인 이야기이다, 부활은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라고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휩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현대적으로 바꾼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성공의 목사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성경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존경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종종 너무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 시대적 감각이 뒤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지킨 복음이 결국 살아남았고 그가 타협하지 않았던 그 진리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늘 불편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그 진리가 도전받아 왔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지키는 곳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편한 신앙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둘째로, 거짓은 사람을 얽매고 참 경건은 사람을 살립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지적합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는 표현으로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자비도 없고 기쁨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를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새날학교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무감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봉사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냥 자격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참 경건은 사람을 얽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왜 결혼과 음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자들의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생활의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발자국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특정하고 특별하고 신비로운 영적 행위만 거룩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배우자와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져 갈 때, 그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진정한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신비롭고 거창한 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고 일상적이시고 꾸준한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기도를 쉬지 않는 삶, 내 가족을 향해 사랑과 헌신하는 삶,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삶, 그리고 정직한 것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자도 아니었고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부엌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란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그러한 일만 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 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남아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날학교의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주방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차량 안에서,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갈 때는 그 병원 안에서도 늘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날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떠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리를 붙드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교회, 흠없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성도, 복잡한 신앙인이 아니라 단순한 복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어처럼 이 말씀이 새날학교회와 우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진리가